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나눈 것뿐입니다. 열왕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 그래서 열왕기예요. 그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왕들이 옳은 왕인가, 옳지 못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선하지 못한 왕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다윗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좀 모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르호보암 왕은 14장 8절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고, 아비암 왕 같은 경우는 15장 3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사 왕 15장 11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 정도처럼 살면 정직하고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살지 못하면 악한 왕이고 옳지 못한 왕이었다. 표준이에요. 예전 어릴 때 원숭이 무엇은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이런 노래 한참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것의 기준은 사과예요. 맛있는 것의 기준은 바나나고, 긴 것의 기준은 기차고, 빠른 것의 기준은 비행기고, 높은 것의 기준은 백두산이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보고 높다 안 높다, 빠르다 안 빠르다, 길다 길지 않다 평가 내리듯이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랬어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에 대한 첫 시작이. 그래서 다윗 왕이 모델이긴 하지만 다윗이 점없고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금 1절부터 4절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의 말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년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구절 말씀은 사실은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다윗 왕도 죽어가고 있구나, 실세인 다윗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다면 다윗 왕을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건지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왜 따뜻하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첫째는 외적인 추위 때문에 그렇죠. 겨울이 되면 두꺼운 이불 꺼내놓고 또 내복도 입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또 옷을 챙겨 입죠. 지금 다윗이 이때 나이가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고 40년간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의 끄트머리니까 70세 가까이 혹은 70세 전후 이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몸이 추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니까 진행성 동맥경화증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추위 때문에 다윗은 추웠습니다. 또 예루살렘 기후가 춥습니다. 유대 산지가 한 800에서 900m 해발 그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또 높은 곳이 예루살렘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추위가 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적 추위 때문에 다윗이 추위를 느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나, 근데 문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난방기구를 사용했지만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추위는 외적 추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추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인 추위,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질 수 있을 텐데 그것 갖고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불을 덮었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따뜻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내적 추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윗을 춥게 만들었던 추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가정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다윗이 여자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낳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배다른 동생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같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있고, 형제가 또 누이 동생을 성적 폭행을 하는 일이 생기고, 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요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길르앗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면 둘째 아들은 요조를 한 것 같고,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첫째 아들은 배다른 동생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갔다가 또 반란을 꾀하다가 살해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 5절에부터 보면 넷째 아들, 남아있는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죽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 반란 사건 속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은 배신을 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의 권력은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늙기 마련이죠.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 추위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공허해서 내적으로 추위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면 말년에 추위를 덜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일은 우리가 말년에 우리의 내적인 추위를 조금 적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모쪼록 말년이 되어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다윗 왕이 따뜻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신하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들은 먼저 불을 더욱 지폈겠죠. 그리고 이불과 의복에 심격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합니다. 오늘 2절 보세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리고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그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2세기 그리스 의사 갈렌의 글에도 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있는 노인을 위하여 몸이 따뜻한 사람을 그의 품속에서 잠을 재움으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추위를 단지 외적인 추위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윗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무슨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추위를 느끼겠어? 그러니 그의 체온을 상승하는 쪽으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시종이라고 할 때 종, 그냥 his servants라고 되어 있어서 그의 종들이라고 했지만, 아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그 종은 특별히 왕의 주치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지 다윗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3절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였다. 그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뽑혀온 사람은 수넴 여자였습니다. 여기 수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슈남마이트라고 하는 수넴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가운데서 아가에 보면 6장 13절에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슐남마이트와 슐람마이트가 같은 단어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말하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신이 같다고 그 출신 여자가 꼭 그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넴은 아가서에 있는 술람미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여자 아비샥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아비샥도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아비삭은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였다. My father is a wanderer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정성적인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의 딸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남봉꾼이고 방랑자이고 어쩌다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근데 얼굴이 단지 예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 왕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사업하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 일하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누나가 계셨는데 여러 누나들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자야 누나가 생각났어요. 자야 누나. 예전에는 식모라고 했지만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누나들이었는데 똑똑했어요. 뭐 착하고 잘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잘해주었던 것은 제가 좋아하는 계란밥을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계란밥도 해주고. 근데 그런 누나들을 보면 그 누나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돈 보내려고 하니까 그늘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참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전에. 아비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얼굴도 예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왕의 품속에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왕권이 강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방의 폭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 의료 목적이었다면 정말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체온이 따뜻한 여자를 구해야죠, 그렇죠? 지금도 저 모르게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시는. 갱년기 여자고 하면 딱 됩니다. 갱년기 여자. 좀 두툼한 여자 구해다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좀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굳이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처녀를 구하고 또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구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신하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자, 끊어서 얘기해 볼게요.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가 왕을 시중 들었다. 그러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잠자리 목적도 있었어요. 다윗의 그 성품을 알죠, 신하들이. 그러니까 말년에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품속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갱년기 여자 그냥 죄송합니다. 갱년기 여자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 그냥 저희 집사람도 갑자기 덥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갱년기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갑자기 덥고 그래요. 예전에는 막 추워가지고 춥다고 자다 보면 그 찬 발을 제 배 위에다가 깜짝이 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근데 따뜻해요. 몸이 따뜻해요. 오히려 이불을 퍽퍽 걷어찹니다. 전 추운데. 갱년기 여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를 구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리따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성경에 써놓은 것을 보면 그들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을 우리는 다윗이 순결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순결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거절했던 것일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육체적인 나약함의 결과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결한 행동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에 넘어가 보면 오늘 4절 다음에 5절부터 아도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서열 1위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얻으려고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왕위가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느낀 아도니아가 반란을 계획하는데 그 반란을 계획하는 가운데에 하나는 다윗의 부인이죠. 왕비 바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님이죠. 후대 왕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2장에 나와요. 그 청은 뭐냐면 선대 왕이신 다윗의 수종들던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스바가 듣기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어려운 요청은 아닌 것 같아서 솔로몬에게 얘야 이렇게 해서 네 아버지 그 여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주면 좋겠지? 이렇게 얘기하자 솔로몬은 알아챕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선대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선대 왕의 왕권을 취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린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가 단지 종처럼 다윗의 시중을 들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려왔으나 다윗은 아비삭의 신분을 혹은 첩보다 높은 후궁 정도의 위치로 올려주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삭을 취할 때 아비삭의 남편인 다윗의 왕권이 이동된다는 어떤 희미한 어떤 생각들을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음을 솔로몬은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비삭이 단지 시중들던 몸종이 아니고 다윗이 어느 정도 신분을 높여놓고 그렇게 아비삭을 대우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과 잠자리를 통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쾌락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뭔가 좀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적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외적 추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언제나 어리석고 부족해 보입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젊은 처녀 하나를, 그것도 예쁜 처녀 하나를 구해다가 다윗의 품속에서 자게 만들었다. 저희 때도 그렇고 저희 윗세대들 군대 생활할 때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막 병사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갔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그 위통 열어보라고 열어보더니 배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 잠깐만 있어. 그래가지고 약품 상자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배꼽에다가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빨간 약 말입니다. 빨간 약, 옥도전기. 옥도전기라면서 잘 모르죠. 그러면 머큐로크롬이라고 하면 더 모르죠. 아까진기. 그러면 다 알죠, 그렇죠? 그 빨간 약, 아까진기 딱 배꼽에 발라놓고 이제 다 나서 가봐. 그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약품이 없었을 때. 여러분 속이 아픈데 겉에다가 아무리 약을 바른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기도 했고 자녀들도 다 길러봤고 부족한 건 없는데도 사는 게 왠지 좀 뭔가 허한 느낌,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도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제 입에서 말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을까? 사실은 사는 게 힘들다 얘기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다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나? 아니면 그동안 막 너무 힘들게 지내왔던 시간들, 내년이면 30년 목회하는 30년째라고 그러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4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힘든 것이 있었었나? 근데 어쨌든 그 제 입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고 기도했습니다. 아,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데도 사는 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뭐가 아무튼 좋진 않아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몸이 추운 것 정도가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얻었다고 행복한 존재가 그냥 저절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또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매일처럼 매일매일 100만 원씩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이 매일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쓴다고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근데 해보고는 싶어요.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대로 10만 원씩 마음대로 쓰라 그래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도 마지막에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 지난번 코로나 때도 굉장히 세계에서 부자도 스스로 뛰어내린 분도 계셨어요. 그 코로나 때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다 가져도, 다 누려도, 다 먹어도, 다 가도, 좋은 것을 다 누려도 행복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다 해보았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무엇인가 하여튼 부족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허무하고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 하셔야 돼요. 그 무엇인가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을 위해 내 가진 것들 나누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요즘에 자꾸 그냥 추위를 느끼고 험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가을이 왔나? 가을을 타나? 겨울이 다가오는 건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써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에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됐는데 영혼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요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체온은 어느 정도 높아지셨어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내적 추위로 인해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년이 그렇게 되었을까? 다윗은 왕으로서 공적인 삶에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사적인 삶에는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은 역시 바세바 사건이었죠. 자신의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은 그의 삶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바람을 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너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사실도 모른다고 너가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넌 날 업신여기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럼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내가 지는 죄를 보시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의 죄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맞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나요? 아닙니다. 낮과 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네가 한 행동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원수로 회방거리를 얻기에 만든 사건이라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막 욕하고 흩어지고 분열하고 그런 것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목사가 허튼 짓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하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돈 문제 관련되고 막 사기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서 막 그런 지탄을 받는다면, 지탄받는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원수들로 회방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고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게 참 큰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짓고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폭력적인 언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죽게로 오는 길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회방거리와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른다고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열왕기의 주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했는데 옳은지 볼까 하고 다윗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 다윗처럼 안 살았네? 다윗처럼 못 살았네? 하고 선한 왕, 선하지 못한 왕 이렇게 구별해 짓거든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죄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밧세바 사건을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가져왔죠. 자기의 삶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니 자녀들에게 정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가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 살았는데 그렇게. 그러니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꾀했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할 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교육과 가정교육에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공적인 삶만 잘하면 사적인 것은 그냥 덮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아니, 돈만 잘 벌어주면 되지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만 잘하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교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부관계나 자녀교육은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방진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하는데 오늘도 건방진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선한
선택해다 심어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러나 아버지 역할은 저밖에 못합니다. 선택하라면 저는 아버지 선택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놓칠 수 없는 거니까. 제 아내의 남편의 역할은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선택하라면 이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죠. 물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별개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공적인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적인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담요로도 안 됐고 의복도 안 됐고 젊은 처녀로도 그의 내적 차가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죄가 혹시 있으세요?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는 원수들로부터 회방거리를 제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듭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는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되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사적인 삶에 성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잘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곳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죠. 빌 할베스 목사,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율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빌 할베스 목사님의 글이 있죠. Who you are? 너 누구야?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말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에 심취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야, 집사야, 장로야, 권사 이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사장이야, 나는 과장이야, 부장이야, 그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거기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대충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말년은 차가울 겁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아무리 난방기구를 사용해도,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을 사용해서 당신은 어쩜 이렇게 나이인데도 동안이세요? 당신은 그나이인데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 더 죽음을 지체하고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남들 보일 때 좋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적 세계죠.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생의 추위는 담요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추위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말년의 시편 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가만히 보고 인생을 가만히 봤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자같이 막 쏟아지기만 여러 번 한다. 시편 39편 6절이에요. 그리고 헛된 일로 막 손안을 떨더라. 그냥 5만 원이네 6만 원이네 뭐 좀 더 달래 하면서 막 싸우고, 아이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싸우더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어서 그러면 재물을 쌓아두더라.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렇게 막 쌓아두고 그렇게 막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놓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39편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7절 But 그러나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아냐? 나는 오직 내 소망이
죽게 있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권력도 누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그렇게 많은 쾌락을 누려보기도 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런 삶이 무엇이 유익했을까? 그것이 누구 좋은 일이었을까? 그러나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다윗은 따뜻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불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음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따뜻함, 내면의 소망, 그것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구나.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내 내적인 삶에 실패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열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많은 건 못 이뤘어도요, 대단한 것은 얻지 못했어도요, 그래도 안과 밖이 같았고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지려고 무던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